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 8장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한 단어 아니면 한 절 이것만 딱 띄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문맥을 가지고 읽고 문맥 안에서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먼저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통 고난, 현재의 고난 그러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여기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어요. 율법이 주어졌는데 이 율법이 나의 육신과 이렇게 결합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나하고 막 치열한 싸움을 한대요. 그 내용이 7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7장을 볼까요? 21절로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인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 치열한 싸움이 있죠. 이 치열한 싸움을 성경에서는 뭘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고난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깨달아 하는 말씀, 깨달아 한 것이 우리 한 인간, 죄인인 인간이 깨달아 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미 죄로 오염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것이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인 내가 아무리 거룩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순간적으로 또 뭐가 들어와요? 악한 생각이 막 들어오고 정욕이 막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막 세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막 추구하는 마음들이 막 물밀듯이 막 밀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막 이 갈등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겨요. 그런 것을 고난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그걸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게 육신의 삶에서 오난 것에 대한 얘기예요? 아니면 율법과 믿음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율법과 믿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17절하고 18절은 삶의 고난과 천국에 갔을 때 영광, 이게 끼어 들어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앞뒤를 읽어보면 뭐냐면, 성경은 정말 그걸,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입장을 헤아려서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놀라운 것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에게 사실은 놀라운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고 놀라운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랄 일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많다는 것이 존재할까요? 아니,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랍다, 많다, 막 신기하다, 뭐 이런 단어들, 이런 표현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럼 그런 표현들은 결국 누구 관점에서 보고 한 거겠어요? 우리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우리. 즉 뭐냐면, 우리가 아기들을 이렇게 키울 때, 아기가 이렇게 조그만해. 그럴 때 우리가 깜짝 놀라는 신용을 하고 막 이렇게 천천히 가도 애보다 빠른데 막 뛰는 것처럼 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른이지만 아이의 눈높이로 가서 그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있어서 하나님이 표현을 하실 때 우리의 눈높이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좌절을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느냐? 그만큼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면 좋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난 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즉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먼 나라가에서 허랑방탕했죠. 그때 아들의 그 지난날의 삶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를 잃었지만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그가 그만큼 아버지 품을 떠나서 뭐예요? 고생을 바가지로 하고 왔다. 그걸 죽었다 살아난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 눈높이로 보았느냐? 아들의 눈높이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럼 자녀가 된다. 그러면 여기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죄인인 걸 어떻게 해요? 깨우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죄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응? 지금 우리가 지금 은행 이자가 높잖아요. 그렇죠? 몇 프로예요 지금? 은행에 돈 안 빌려봐서 나 모르나? 보통 만약에 은행에 지금 그 뭐야 뭐 몇 프로인지 모르는데 만약에 5%다. 이자가 5%다. 그렇게 법으로 정했으면 4%를 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자가 3.5%다. 그러면 3.5%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이 5%인데 4.5%를 내면 이건 이자를 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야만 죄가 성립돼요. 죄가.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 율법을 줬어. 이대로 지키면 너 의로워져. 그렇게 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우리가 죄인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대로 살려고요.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첫 번째 제약이 참 많아요. 제약이.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없어.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데 부정해지면 정결하게 되는 그 기간 동안은 이게 내가 아무데나 가거나 이러면 안 돼. 얼마나 제약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 안식일이 됐어. 적군이 쳐들어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싸운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이 그걸 알고 막 공격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합의를 받느냐. 그래서 우리가 공격은 안 하더라도 상대방을 공격해 오면 방어는 한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그런 어려움을 아무리 많이 겪는다 할지라도 율법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영광에 비교하면 우리가 율법 때문에 고생한 것하고는 어떻게 해요? 비교도 안 되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도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왜 안 날까요?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봤나? 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뭐 안 먹어보기를 했나? 응? 그 다음에 또 뭐야? 부정한 거. 예? 뭐 이러면 부정해지고 뭐 이러면 불행해져. 그런 삶을 살아보기를 했나? 네? 그러니까 뭐 율법이 가져다주는 어려움을 모르는 거야.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참 그게 얼마나 율법적인지를 알 수 있는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못 눌러. 그래서 사람을 사갖고 버튼을 누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삶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아무리 크고 많았다 한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가운데 있는 영광하고 비교하면 율법 때문에 고생한 건 고생이라고 할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하고의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오면 알게 모르게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는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영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보세요.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누리는 그런 복인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사망의 법 그리고 생명의 법 그렇게 해요. 자 보세요. 사망의 법은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지 못하니까 뭐예요? 그걸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것이 사망의 법이 됐어요. 그러면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나온 그 단어에 그게 봐요. 율법을 주었는데 누가 못 지키느냐? 내가 못 지키고 누가 죽느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내가 못 지켜서 내가 죽어요. 내가 죽는데 그런데 율법을 무슨 법으로 무슨 법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율법은 사망의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관점으로 보면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율법대로 살지 못하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곧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의 법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려고 줬는데 내가 죽으니까 그 율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고요? 사망의 법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의 관점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관점으로.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거든요. 한번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는데 이 법에 대한 것도 그래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여서 죽었어요. 이게 생명의 법이에요? 예?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니까 그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고요?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런 거예요. 네? 자, 한번요. 생명의 법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8장 1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죽음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걸 사망의 법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죽으셨다고요. 그런데 왜 그것이 생명의 법이냐? 우리를 살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누구 관점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으로 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 어떻게 해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율법대로 살려고 했는데 안 돼. 곤고한 나야. 도저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는 거야. 여러분 거기에서 오는 고통, 아픔 이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그 얻어지는 영광에 비하면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요. 제가 가끔 이렇게 비유를 드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댐이 무슨 댐이에요? 소양강 댐? 거기에 담겨져 있는 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만약 거기에 있는 막 댐이 막 무너졌다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요, 바다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물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 그 무한하신 그 분이 우리의 눈높이로 보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아셔요? 몰라요? 우리는 다 못 세도 하나님은 아시죠. 바다의 모래를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땅의 티끌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그럼 우리가 몇 명인지 누가 어떻게 했는지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숫자적인 것도요, 다 누구의 눈높이요? 우리의 눈높이에요. 우리의 눈높이게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당하는 삶에 있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게 필요해요. 욥이 재산 잃고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자기가 당한 그 문제를 아버지로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누구 시각으로 바라봐요? 하나님 시각으로 바라봐요. 성숙한 사람은요, 내가 느끼고 내가 보는 것을 가지고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아파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 걱정할까봐 아픔을 참는 것이 그게 서로를 위하는 거잖아요. 그게 속이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그 일이 힘들고 아프고 괴롭죠.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도 그런 게 나타나요. 믿음의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바벨론이 와서 싸우면 패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아가면 잡혀가라.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해요? 안 온다. 오면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포로로 잡혀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포로로 잡혀갈 때 잡혀가요. 왜 잡혀가느냐?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70년 만에 내가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겠다. 거기 가서 집 짓고 자녀 낳고 그렇게 살아라. 내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할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게 괴롭고 힘든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뜻을 정해서 어떻게 해요? 고기 안 먹고 채소 먹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서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지위가 점점 올라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현실을 그 관점 아래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더니 누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골리앗이요. 그렇죠? 그 골리앗이 와서 막 하나님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도 막 모욕하고 그러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관점으로 보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야, 네가 감히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너 모독하느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군대? 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이미 선언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근데 그걸 누구만 봤느냐? 다윗만 봤어요. 교회는, 천성중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지체잖아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어. 그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누가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온몸을 바쳐서 교회를 품고 위에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관점으로 보신다고요? 우리들 관점. 율법이 무슨 법이냐? 사망의 법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는데 그건 무슨 법이에요? 생명의 법이에요. 왜? 율법으로는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는 우리가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시고 이끄신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관점으로 보시면 우리는 누구 관점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다윗처럼 벌벌 떨고 있는 군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가 어떤 군대로 서요? 하나님의 군대로 서요. 왜냐하면 적군 때문에 벌벌 떨던 그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이 이기니까 용기가 백배하고, 골리앗은 블레셋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자기 그 골리앗 장군이 죽으니까요 벌벌 떨었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 막 서서 적군을 향하여 진격하는 그런 군대로 세웠다고요. 그런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박수남이 해야 돼요. 박수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해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네? 가정을 가정답게 세우고, 이 나라를 이 나라답게 세우는 일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 가운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몰라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율법이 사망의 법인 것은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죽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생명의 법인 것은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로 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눈높이로 보고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어치가 있는 그런 존재임을 잊지 않고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교회도 바라보고 이웃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